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한 구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8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사람의 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가지고 포로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모아놓고 다윗이 아무 내용도 없이 어떤 줄을 가지고 사람을 두 번을 재었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번을 재었던 사람들은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장난도 아니고 어떤 줄을 가지고 두 번 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한 번 잰 사람들은 살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 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줄을 가지고 재어가지고 죽이는 이 사건들이 무슨 사건인지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의 원리로 단순하게 깨닫고 있듯이 모압 사람들을 다윗이 죽이는 사건입니까? 자, 보세요. 성경은 다윗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고 예수님도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사람을 대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윗은 우리가 사람인 다윗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압 사건은 바로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세상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상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를 묻힌 그 손으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손으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한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다윗에게 대적하고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 솔로몬이 정리 다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솔로몬은 사람을 적게 죽였기 때문에, 몇 사람 안 죽였기 때문에, 솔로몬 손에는 피가 안 묻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했고 산만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원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준으로 성전을 건립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말씀 한 구절만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수천 구절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다윗은 성전을 건립을 하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냐? 보세요. 네게서 나는 네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솔로몬보다 다윗이 월등하게 성경 전체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에게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성전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판가름이 난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내가 성전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은 율법의 예수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분은 솔로몬,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솔로몬의 실체라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처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거의가 다 세상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모압을 처사하는데 누가 치느냐? 다윗이 칩니다. 다윗의 실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칠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모압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쳐서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애굽 사건이 뭡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것은 여호와는 바로 심판주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다윗이 또 모압을 치사하는 것은 마지막 정확하게 심판날입니다.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다윗 앞에 모압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원리가 맞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사건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0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3000년 전에 정말 모압 사람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이것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모압 사람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과 이 말씀을 연관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모압 사람들 다 죽고 없고 다윗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없는데 다윗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심판주 그리스도는 2019년 동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남아있질 않습니까? 그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자 보세요.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려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심판날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려내기 위해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런 원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심판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까지 번쩍하듯이 일순간적으로 끝이 나는데 마치 이렇게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앞에서 사지를 놀릴 자가 아무도 없이 다 항복하고 그 앞에서 선택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은 일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일순간적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가려내듯이 이렇게 찾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것이 심판날인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자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심판날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행해지면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마귀 아닙니까? 귀신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날 심판주께서 영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세상에. 왜?
자기 육신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성령 받은 영들을 가리킨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귀신의 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다 땅 아래에 있는 영도 나와야 되고 하늘에 있는 영도 내려와야 됩니다. 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와야 땅 속에 장사되어 있는 자기 육체를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뜻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왕이 자기의 손에 있는 가락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요셉에게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를 맡깁니다. 거기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을 다 통치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심판주 그리스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버금 수레를 타고 나올 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외치느냐? 엎드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버금 수레에 타고 있는 그 요셉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요셉 앞에 다 엎드리라는 것은 마지막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고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야곱과 함께 있고 그 형들과 함께 애굽 땅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 왔느냐?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들, 그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보좌에 앉아있는 요셉은 마지막 심판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은 이 땅의 열국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 앞에 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아는데 형들은 요셉을 모른다. 이건 뭐냐? 심판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가서 너희 말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째 아우를 내 앞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결단코 애굽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야곱의 아들인데 12번째 베냐민이 누구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오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바다로 나올 때에 너희 마음속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이 세상 애굽에서 하늘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줄이 누구냐? 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사람의 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랑의 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란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에게 허리에 매는 줄을 달라고 합니다. 줄이 뭐냐? 성령의 말씀의 생명입니다. 자, 보세요. 줄로 잰다는 것은 줄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무엇을 재가지고 찾아내느냐?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하겠다. 이걸 줄로 재는 겁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두 줄이 뭐냐?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인다는 것은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지옥으로 다 보내겠다. 이 원리입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심판날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한 줄이 누구냐?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줄은 이틀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율법의 이틀을 가리킨 것이고 한 줄은 복음의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살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 사람은 이 세상에 성령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살아남은 사람. 다윗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것을 가리킵니다.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하늘 날아가는데 무슨 조공을 바칩니까? 이 땅에 성령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에서 함께 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모압 사건 속에 다윗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한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사건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세상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 사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성령이 오시는 사건과 심판 사건이 거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